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의 세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자아들이 파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적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제3장입니다 61페이지 교재 61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3장 수중에 든 일, 수중에 든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먼저 이 장의 제목을 약간 설명하겠다. 자, 가령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수중에 아직 할 일이 남았으므로 수중에 든 일을 다 마치면 아버님이 분부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자. 이것이 내가 말하는 수중에 든 일이다. 그러니까 수중에 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하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말씀을 할 때 내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 이미 내가 지금 붙들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잠깐만요, 나 지금 이거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죠? 나 지금 이제 게임하고 있거든요. 이 게임만 조금 더 하고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수중에 든 일이라고 말이에요. 수중의 일이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부하기 전에 아들이 이미 수중에 쥐고 있는 일을 가리킨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수중에 든 일이 있다.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중에 든 일을 빨리빨리 내려놓을 사람은 예 하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중에 든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 그것 때문에 바빠요, 나 이것 때문에 나 못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예. 목회자들도 대부분이 이제 목사가 되라 그러면 내가요 목사하면요 우리 집은 굶어 죽어요. 우리 집은 누가 먹여 살리나요? 그러면서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죠? 그 먹고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자,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자주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바로 이 수중에 든 일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자꾸 머뭇거리고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수중에 든 일. 왜냐면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잡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 나를 따르라 그러죠. 예. 그때 베드로와 이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잡은 고기 있잖아요.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라든지 우리 집안 식구 내가 부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못 내려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지? 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는 게 쉽냐고요. 어때요? 여러분 목회하라고 했을 때 어때요? 쉽게 내려지던가요? 마지못해서 아마 여러분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도무지 이제 어떻게 피할 길이 없을 때 막바지에 가서 아이고 알았어요 하고 온다는, 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에 든 일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중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제한을 받게 된다. 그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든요. 왜?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할 때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회하면서도 내가 직장을 못 내려놓으면 어때요? 그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만큼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맡은 일이, 수중에 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중에 일이 없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손에는 항상 수중에 일이 있다.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수중에 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럼 직업이 없는 노는 사람은 수중에 든 일이 없을까요? 예, 없을까요? 아이, 더 바빠요. 그래서 그 노는 사람도 더 바빠. 예. 그래서 백수가 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직업은 없지만 이 수중에 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겉사람의 일들과 사물들과 겉사람의 수고를 갖고 있고 또 각기 다른 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역사하려고 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 바로 이 수중에 든 일이 우리를 참되게 영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요구했을 때, 뭘 하기를 원했을 때 내가 이 수중에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이거 처리하고요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예, 그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정말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 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왜 원수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겉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우리의 사람은 힘에 한계가 있다. 가령 몸집이 크지 않고 50근밖에 질 수 없는 한 형제에게 10근을 더 지게 한다면 그는 지지 못할 것이다. 예, 50근이 한계인데 50근 넘어가면 이 사람은 못 져. 왜? 한계니까. 그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밖에 일을 할 수 없다. 그가 이미 50근을 졌다면 10근을 더 질 수 없는 것이다. 그가 이미 진 50근이 그의 수중에 든 일이다. 이것은 육신의 힘에 비유한 것이다.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고 우리 겉사람의 힘도 한계가 있다. 자, 이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한계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지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힘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지만 그들의 겉사람의 힘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의 힘을 낭비해버린다. 자, 가령 어떤 사람은 그의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힘을 다 쏟는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사랑할 힘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더 이상 없게 된다. 그 힘은 그 정도뿐이고 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데 쓸 힘이 없는 것이다. 자, 이 사랑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내가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미 부모에게 80을 써버렸어요. 80을 써버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부모를 사랑하는데 100을 다 써버려. 그러면 가족이라든 이런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효자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보통 아유 아들이 효자래 그러면 남편이 참 효자네 그러면 부인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죠? 근데 효자 남편을 둔 아내들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힘을 다 써버리고 막상 아내에게는 사랑을 쏟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죠. 왜? 자기에게는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한계를 잘 분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올인하고 교회만 다 힘을 쏟은 사람들은 어때요? 집안 살림 해요 안 해요? 못하지. 그게 집에 와가지고 탈진돼 버려. 그래서 집에 와서 빨래도 안 해, 뭐가 음식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가족들은 뭘까요? 예, 가족에게는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버지잖아. 집에서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집에서는 엄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정받아. 목사님 최고, 뭐 목사님 최고야.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도 못하니까. 왜? 다 거기다 힘을 다 쏟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탈진돼 갖고 누워 있으니까 가족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이 힘의 분배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이걸 하고 어디까지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분배가 잘 되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도 한계가 있다. 어느 누구도 무한량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그 일에 생각을 많이 두었다면 그에게는 다른 일을 생각할 여력이 없게 된다. 그렇죠? 생각도 무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용량에서 내가 얼마만큼 다른 일에 신경 쓰면 다른 일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는 뭐예요? 오직 교회 일만 막 하다 보니까 집에서 진짜 쌀이 떨어졌는지 애들이 굶는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다가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성경은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죠?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추구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그만큼 생각이 영의 생각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100이라면 그 10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100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의 생각 나누고 육의 생각 나누고 이게 나누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다, 유념하다 또는 주의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가령 어느 어머니가 외출할 때 아기를 친구에게 위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기를 주의해 주려무나 라고 말했다 하자. 아기를 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기를 계속 주시한다는 것이다. 그죠? 아기를 계속 바라보고 그가 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늘 지키는 거죠.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유념할 수 있을 뿐 두 가지를 유념할 수 없다. 참 이게 문제예요. 두 가지를 하면 좋은데 두 가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들을 참 흉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밖에 못 한다고. 그죠? 남자들은요 TV 보다가 밥 못 먹어요. TV에 빠지면 밥숟가락을 열고 있습니다. 왜?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참 다양하죠. 뭐 누가 그래 3가지를 한대요 한꺼번에.
TV 보죠. 애 밥 주지요. 그러면서 자기도 밥 먹으면서 뭐 서너 가지를 한다는 거야. 예?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다 잘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조금씩 나누어지는 것 뿐이지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니죠. 자, 누가 당신에게 아기를 맡길 때 당신은 아기를 주의하면서 산에 있는 소와 양을 동시에 관심할 수 없다. 아기를 관심할 때 다른 일을 또 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유념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의 일을 유념할 수 있고, 영의 일을 유념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법의 효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왜 나는 영의 일이 안 되지? 내가 왜 영적인 사람이 안 되지? 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를 내려놔야 돼. 그죠? 내가 영으로 살고 싶으면 육의 일을 내려놔야죠. 네, 육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 안 내려놓고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우리의 생각에 힘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생각의 힘을 다 써버렸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육체 일에만 유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의 일에 유념할 힘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너무 힘을 다 쓰고 오면 집에 오면 그냥 쉰이라고 정신 없잖아요. 가족 못 봅니다.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의 분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겉사람의 힘이 유한한 두 어깨와 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수중에 든 일이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수중에 일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만큼 감소된다. 그죠? 내가 수중에 얼마만큼 있느냐가 따라서 그 나머지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중의 일은 진실로 하나의 장애요, 아주 큰 저해 요소가 된다. 가령 어떤 사람의 감정에 수중의 일이 있다 하자. 그가 여러 가지 불안한 사모함과 바람이 있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며 이것과 저것에 대하여 다 느낌이 있을 정도로 수중의 일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임한다면 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감정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는 하루 이틀간 필요한 감정을 다 써버렸다. 이틀이 지나서야 무언가를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감정도 다 써버리면 다음에는 쓸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도 어디 가서 다 실컷 웃고 오면 집에 와서 웃음이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말을 많이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집에 가서 잘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요? 밖에서 다 써버렸는데 하루에 그렇죠. 뭐 남자들은 몇 마디를 하고 뭐 여성들은 2만에서 3만 마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밖에서 다 이미 써버리면 집에 가서는 더 이상 말을 쓸 에너지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TV를 방송을 보니까 그 개그맨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그맨 하면 우리는 막 다 웃길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서 막 남들 웃기려고 다 하고 나니까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서 재밌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죠. 밖에서 막 사람들 웃기려고 모든 걸 다 쏟아버리니까 그 집에 와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계가 있구나, 이걸 이해를 하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감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무한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그 의지가 강하고 그 됨됨이도 매우 강인하다면 그 사람의 의지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강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의지가 우유부단하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그는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의지를 사용할 때 보면 참으로 의지를 사용할 줄 모른다. 자, 이거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육신의 일은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막 리더십이 있고요, 팍팍 하는데요, 교회 가서 뭘 시키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기 주장도 있고 뭐 이렇게 유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일로 들으면 무능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결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운다. 그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의 주장을 갖고 이랬다가 또 저런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그는 우유부단하고 속수무책이며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똑 부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하나님 뜻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나가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 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와서만큼은 전혀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은 그 겉사람이 수중에 든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손과 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의해 그의 온 존재가 소모되고 그의 겉사람의 온 힘이 다 사용되고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다 소모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할 일이.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도 그래요.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참 이분은 똑똑하고 유능해요. 직장도 좋고요. 월급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만 오면 줘라. 그리고 똑똑하게 밖에 나가면 그렇게 유능하고 잘하는데 교회만 오면 막 주체. 왜 그러냐? 그분은 모든 에너지를 직장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막 어떨 때는 1시에 퇴근하고 2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서너 시간 자고 출근하고 막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그 에너지가 교회에 오면 이게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분이 무능한 게 아니야. 똑똑해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힘이 안 남아. 에너지가 안 남아.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맨날 졸고 자, 그런 거예요. 너무 다른 데다 신경을 많이 써. 그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 겉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중의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제한을 받게 된다. 자, 영은 파쇄된 겉사람을 사용한다. 자, 겉사람이 제한을 받을 때 우리의 영도 제한을 받는다. 왜냐하면 영은 겉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몸을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물론 가끔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기도 하지요. 그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법칙을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법칙 또는 영적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전능하시다면서 왜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은,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세운 영적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육신까지로 막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영은 혼에게, 겉사람에게 말하면, 겉사람은 분석해서 몸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영을 넘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넘어서 그분의 영이 사람의 몸에 역사하지 않도록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영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우리 몸에다 그냥 팍 움직여가지고, 몸에 야 손 얹어, 뭐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역사하지도 않으신다.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분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에게, 영은 혼에게, 혼은 몸에게. 그래서 이 순서가 정확해요. 하나님은 영에게, 영은 혼에게, 혼은 몸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리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영에게 말씀하셔도 이 혼이 나 못해, 난 지금 바빠요,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버려 거기서. 또 혼이 이해를 했어요. 바다에서 하자, 그래도 몸이 나 피곤해, 누워서 안 움직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다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은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의 몸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겉사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몸에 역사할 수 없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겉사람을 거쳐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의 겉사람에게 수중에 든 일이 있어 그것에 의해 온몸이 다 소모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버티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겉사람이 수중을 들어줘야 돼. 순종해줘야 하나님의 일이 되지. 사람의 영이 길을 얻지 못할 때 성령도 길을 얻지 못한다. 속사람을 대항하고 속사람을 저지하며 속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겉사람이 파쇄될 필요성을 거듭 강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왜 우리가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중요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심지어 영성훈련 하면서도 왜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는지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목사님 왜 문제는 안 풀릴까요? 왜 남편이 아직도 저럴까요? 왜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요? 정말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영의 파쇄, 이 겉사람의 파쇄에 대한 부분에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 관심이 없어요. 자, 겉사람에게 수중의 일이 있을 때 속사람은 출구를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을 받게 된다.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추진되어 온 일이다. 바꿔 말하면 수중의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기 전에 이미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육신의 일입니다.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왜?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수중의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 복종되지 않은 일이고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사람을 깨트리신 후에야 당신의 겉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겉사람이 깨져야, 그래야 하나님은 깨진 내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깨트리신 후에야 당신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신다. 당신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을 때 당신은 자기 일만 하고 자기의 길을 가며 자기 사람만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깨지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겉사람을 깨트리신 후에야 파쇄된 당신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신다. 이럴 때 당신의 사랑은 확대된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속사람이 흘러나온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속사람이지만 그는 겉사람을 통하여 남을 사랑한다. 겉사람에게 수중의 일이 있다면 속사람은 흘러나오는 통로를 잃게 된다. 항상 이 겉사람을 통해서 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겉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서 영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겉사람이 그 사랑에 충만해서 얼굴에 환한 빛을 띠고, 그잖아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띠고, 말소리가 부드러워지면서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겉사람이 전혀 그게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나 누가 사랑해, 응?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감동 받아요? 그게 뭐야? 왜냐면 이 안에 이 겉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묻어서 흘러나가야 돼. 미소부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겉사람이 깨져서 그 사람의 영에서 사랑이 겉사람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겉사람이 깨지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이 수중에 든 일이 많으면 이 흘러나올 통로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막 바쁘게 일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보 나 사랑하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 미쳤나 지금? 바빠 죽겠네. 왜 그래요? 지금 수중에 든 일이 바빠. 그러니까 그게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서 물어봐야 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랑하냐고 물으면 미쳤다고 그러지. 거기서 한 사람 없어. 우리의 의지도 강하다. 강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강팍하다. 속사람이 의지를 필요할 때 협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겉사람의 의지가 단독으로 행동하고 이미 수중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따라주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이리 와요. 그러면 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지금 게임하고 싶어 죽겠는데 애들은 막 게임하고 싶은데 공부해라. 그러면 지금 애들이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의지가 꽉 찼는데 공부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피곤해서 막 쉬고 싶은 생각으로 꽉 찼는데 기도하러 오시오. 성도들한테 그래봐.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겠어요? 이미 자기 수중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자기 일에 꽉 찼는데 안 가요.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의 의지를 강타하여 깨트리신다. 그냥 놔두면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애들 좋은 말로 해서 야 공부해라 그러면 아니에요. 게임도 하고요.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배 들고 너 맞을래? 그냥 할래? 그러면 맞지 못해서 알았어요 하고 그거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책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잿더미 속에 엎드려 주여 저 홀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지도 않으며 어디에서나 범사에 당신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우리를 깨트리신,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 이 수중에 든 일을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파쇄시켜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 근데 그게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시느냐? 이 겉사람을 파쇄시키고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를 맞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의지는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우리 속사람도 이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미움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고난에 감사해라. 네? 고난을 기뻐해라. 왜 고난이 왜 복이냐? 바로 그런 고난 통해서 나를 파쇄시키기 때문이다. 자, 겉사람이 그분께 쓰임받지 못할 때 속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걸 쓸 수가 없어. 몸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입이 없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는가? 메시지를 전할 때 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메시지에는 또한 구변이 필요하다. 입 없이 영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입 다물고 메시지 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겉사람에서 입이 열어주고, 두뇌에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탁 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이게 되는 거지. 자, 구변이 없다면, 여기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한 구변이 주어졌다. 구변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강론할 수가 없다. 구변이라는 게 뭐예요? 말재주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의 표현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메시지를 잘 전하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게 전해요. 근데 이 구변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인데, 그죠? 똑같은 본문인데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변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변에 따라서 설교나 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구변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 구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사람이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다. 왜? 말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는데 말이 없다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파됐네. 사람에게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사람이 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제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전해져요? 여러분은 하도 영통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제 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고 하는지 이거 몰라먹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가령 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의 영 안에 말씀이 있고 부담도 있으며 또 그 부담이 상당히 강하다 하자. 만일 그에게 합당한 생각이 없다면 그는 결코 그 부담을 해방하지 못하고 그의 부담마저도 잃을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2장에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속에서는 막 불이 나. 막 전하고 싶은 이게 있죠. 아마 여러분도 생각 속에는 막 설교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막 외치고 싶죠. 근데 강대 상황에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실제잖아요. 왜? 겉사람이 파쇄가 안 돼서 이 영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겉사람도 파쇄되어지고 겉사람이 새로워져야 그게 속사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걸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담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부담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전달할 생각이 없다면 부담이 무익하고 부담이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어쩔 때는요, 설교해야 되는데요, 머리가 백지가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걸 경험하거든요. 저는 이제 원고 설교를 안 하잖아요. 원고 설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때는요, 가끔 그래요. 강대상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뭘 설교해야 되죠? 분명히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받아서 적어놨어요. 근데 이 생각이 멍해가지고요,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참 그럴 땐 참 난감해요. 근데 뭔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죠? 그때 하나님, 난 뭔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생각을 주옵소서. 그러면 희한하게 여기서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풀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나 강의하면서 어찌 그렇게 예화가 어찌 그렇게 딱딱 들어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너무 딱딱 들어맞는 게 그게 신기하대. 나도 몰라요.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을 탁탁 떠오르게 하셔요. 제가 이런 걸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순간에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막 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뭔 말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딱 끝이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결코 영 안의 부담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 영 안의 부담은 반드시 생각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타내야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지만 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죠. 좀 말을 해, 좀 표현을 좀 하라고. 싫으면 싫다고, 아니 또 나쁘면 나쁘다고 표현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죠? 왜? 표현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표현이 중요한 건데. 자, 우리 속에 부담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밖으로 입과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신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문제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이나 우리 겉사람의 생각이 온종일 분주하고 불안하며 계속 방법만을 생각해내려고 하는 데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영은 결코 출구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파쇄가 중요한데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영은 결코 출구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도 많은 분들이 너무 겉사람의 생각에 자꾸 바쁘고 육신을 추구하는 생각이 많으면 결국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통하여 나올 수 있다. 즉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말이다. 사람의 결정이 있어야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결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겉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관점을 갖고 있으며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다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게 미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이 거기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겉사람의 일로 분주할 때 속사람은 나아갈 길이 없게 된대. 예. 그래서 제가 바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바쁘면 이런 신경 쓸 게 없어요. 거기다만 언제 초점을 맞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의지를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 안에 있는 수중의 일을 없애버림으로써 의지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생각을 쓰지 않고 방법을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라 방랑하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자, 감정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속박받고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속사람은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속사람 영에게다가 맞춰야 돼. 영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영에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바쁜 나머지 이런 걸 감정도 영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안 줘. 생각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서 영의 생각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고 싶어도 그런 생각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에는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감정이 필요하고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생각과 의지도 필요하다. 영은 죽어 있는 겉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겉사람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죽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육이 죽어서 막 뻗어 있는데 거기다 영이 아무리 가서 손 움직여라 말해라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원래 그대로의 겉사람이 아닌 매맞고 상처받고 파쇄된 겉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에서 출구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졌고 이미 겉사람은 다른 걸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또 수중의 일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 겉사람을 파쇄시키시고 속사람이 나오는 출구를 얻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소멸하지 않으신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원래 그대로 완벽하고 파쇄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겉사람을 통하여 남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겉사람을 통하여 생각하며 결정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역사는 파쇄된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걸 케네스 해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몸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래서 혼이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 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썩지 않은 이 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가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로 가는 걸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걸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이 자아파쇄에서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이 파쇄돼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 전인권은 겉사람이 파쇄되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본적인 다룸을 받아야 한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신다. 주님은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신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속사람과 겉사람은 대립관계에 있게 된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각각 완전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겉사람은 완전하고 독립된 겉사람의 상태로 있다. 그 결과 겉사람은 자유롭고 그 안에 수중의 일로 가득하지만 속사람은 감금되어 버린다. 예, 감옥 같아요. 그래서 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이 실로 파쇄된 후 겉사람은 더 이상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겉사람이 소멸되지 않았지만 겉사람은 더 이상 속사람과 대립된 관계에 있지 않고 속사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어떨 때? 겉사람이 파쇄되어졌을 때. 이렇게 될 때 우리 몸에는 오직 한 인격만 남게 된다. 겉사람은 속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진다.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안팎에 일치되며 겉사람이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일치됨이 있지만 그 순서를 뒤바꿔서 속사람이 겉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일치됨이 있어요. 그러나 뭐요? 그들은 뭐요?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속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겉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의지 그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이 존재하지만 그 겉사람은 속사람을 넘어뜨릴 정도로 힘이 강하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사람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영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죠. 그의 속사람에게는 약간의 양심의 항의만 남아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에 의해 완전히 넘어뜨림을 당하고 겉사람에게 복종한다. 예, 그걸 육신 중심의 삶,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완전 겉사람에게 복종하고 겉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어 속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겉사람이 속사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한다. 이게 영중심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 영성훈련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 영의 지도를 받아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꿔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성훈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하는 바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이 빨리 파쇄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비유를 들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한다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바퀴가 길 위를 굴러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길이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바퀴가 길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고 길이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평지를 다닐 때는 어때요? 페달을 발로 밟으면 바퀴가 돌기 때문에 이것은 바퀴가 길 위를 굴러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발을 구르지 않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멈춰버리죠. 예, 발로 힘을 들어 그걸 굴려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길이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그죠? 언덕에 있어요. 발 굴르지 않아도 어때요? 중력에 의해서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저절로 힘쓰지 않아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속사람이 강건하고 겉사람이 파쇄될 때에는 우리가 바퀴를 길 위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므로 굴러갈 것인지 굴러가지 말 것인가 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그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으면 발 구르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그냥 안 굴리면 자전거 멈추게 돼 있어요. 그게 의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만일 겉사람이 강하고 파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이 길이 우리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길이 우리를 굴러가는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그 길이 우리를 굴러가게 하면 우리는 자전거를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멈출 수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멈춰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지든지. 네? 그래서 겉사람이 속사람을 통제하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유용한가의 여부는 그의 영이 겉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의 영이 겉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 된다. 얼마나 겉사람이 파쇄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속사람이 나오지 못할 때가 바로 겉사람이 역사하는 때이다. 그때가 바로 겉사람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때이며 밖의 길이 바퀴를 굴리고 있는 때이다. 만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밖에 내리막길이 완전히 평탄하게 된다면 곧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면 속사람은 능히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되어서 포기되어야 그 다음부터 속사람이 나의 삶을 끌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속사람은 겉사람의 저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된다면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영은 나와야 할 때 즉시 나올 수 있게 된다. 자, 이런 삶이 빨리 돼야 되겠죠? 네? 이런 삶이 빨리 돼야 돼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겉사람이 빨리 파쇄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겉사람은 빨리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 겉사람 깨질까봐 지금 바들바들 떨면서 이 겉사람 깨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교리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다. 우리가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막 배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보다도 더 우선시돼야 되고 먼저 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많이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공부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왜냐하면 교단마다 어때요? 교리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죠? 예. 합동 측 교리가 다르고 통합 측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회가 약간 다르고, 예? 성결교회 교리가 약간씩 달라요. 사역은 우리 사람이 어떠함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냐?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룸을 받았는가에 있다. 옳은 교리를 사람들에게 준들 교회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배울 공간은 우리가 유용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유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교리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리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그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냐? 네,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역사하신다. 비록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깨트리고 계신다. 네, 우리가 지금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시려고 이 환경, 저 환경,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때요? 느껴져요? 못 느껴집니까?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네. 수년간의 고통과 어려움과 수차 하나님의 저지하는 역사가 우리 몸에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고 또 저렇게 하려고 할 때도 가로막으셨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죠? 예? 왜 이렇게 일이 진척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환경에서 만일 당신이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사 당신의 손을 보게 하소서. 예, 당신의 손을 보게 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저도 그걸 기도하면서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나귀의 눈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눈보다 훨씬 밝다. 예, 민수기에 나오는 말이죠. 발람 선지자. 나귀의 눈은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건만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나귀는 하나님께서 저지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은 저지함을 몰랐다. 자, 이거 보면 선지자라고는 발람도 나귀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왜? 짐승은 보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평신도들은 보고요, 평신도는 눈이 열려서 봐요. 근데 목회자가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빨리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맹인을 인도하려면 내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끌어가지. 나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끌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먼저 내 눈이 열려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는 파세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길림을 알아야 한다. 수년 동안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파쇄시키신다. 자꾸 우리는 완전하려고만 자꾸 그래요. 하나님은 자꾸 깨트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세워서 완전한 자로 나를 만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자꾸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교리라고 생각하고 교리를 좀 더 들을 수 있고 설교 자료가 더 많고 성경 해석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자꾸 자기 지식 부족에만 초점 맞춰서 공부에다가 열을 내린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배우면 뭐합니까?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들리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몸에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은 바로 당신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망신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망신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망신 당할까 봐. 망신 당할까 봐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망신을 당해야 된다면 망신도 당해야 돼. 그 망신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자기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으며 자기 결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쫓을 정도로 당신은 완전히 깨트리고자 하신대. 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 수중에 든 일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것이 급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하지 않아요. 왜? 내 수중에 든 일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차례 한 차례 우리를 가로막으시는데도 이것저것을 원망하는 데 있다. 또 그 선지자와 같이 자기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면서도 나귀에게 달리지 않는다고 나무란다. 그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어때요? 안 간다고 나귀를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때리잖아요. 야, 이게 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귀는 다 보고 가면 죽는 걸 아니까 안 가는데 그걸 못 보니까 왜 안 가냐고 막 나귀를 때리면서 호통을 치는 거죠.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 발람 선지자는 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못 보는구나 항상 한탄해야 되는데 보고 있는 나귀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 목회한다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 뜻 잘 보고 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신앙생활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의미가 있다. 모든 환경에는 나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안배하시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는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훈련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연이 없더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갔더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순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다면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셔야 돼. 우리가 뭐 목사님들 다 목회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뭐겠어요? 뭐 교회 부흥시키는 게 뭐 있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부흥 바로 시켜줍니까?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교회도 부흥 안 시키려면서 왜 나를 목사 세웠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한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죠? 내가 뭐 깨트릴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고 범사에 우리를 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환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안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나올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아멘. 예. 자,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고 겉사람을 파쇄하시며 영을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우리의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는 이것은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로 이 법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일정하게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요? 우리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깨트려서 기적만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줄 수 없는지, 우리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않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 정하신 법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지 못하고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 원칙에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은 기도로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맞는 키라고 하잖아요. 그지? 여러분, 기도는 맞는 키야. 뭐든지 기도하면 돼. 기도해. 기도하면 바꿔줍니다. 기도하면 줍니다. 여러분, 주는 거 다 줘요? 나는 지금 기도해서 못 받은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나는 지금 기도 안 들어댔으면 나 이 자리에 없다니까. 나는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면 난 지금 비행기 타고 내 개인 전용기 타고 지금 세계를 돌아다녀야 돼.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 당신이 기도하면서 손을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은 여전히 화상을 입을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 자연적인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우리 손을 불 속에 넣으면 화상이 입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우리가 불 속에다 손을 넣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불 속에 손을 넣을 때 내 손이 화상을 입지 않기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기도하면 안 됩니까? 화상 안 입어요?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 확 피워놓으시고 거기다 손을 딱 넣고 주여 믿습니다, 나 화상 안 입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음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거 뭐냐, 불 속에 손을 넣으면 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 정해놓은 법이에요. 예, 당신의 기도는 결코 그 법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손에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말고 불에다가 손을 안 넣으면 돼. 아시겠죠? 아니, 손을 안 넣으면 되는 걸 넣고 왜 기도하냐고요. 한 면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면으로 손을 불에 넣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다루신다. 예, 속사람이 겉사람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은 뭐냐, 겉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겉사람이 깨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 한 속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장 하면서 계란 노른자가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죠. 근데 계란을 딱 상에다 올려놓고 믿습니다, 계란이 깨지고 노른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게 비정상이죠.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툭 치면 깨지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은 겉사람이 깨져야 주님은 출구를 얻으실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이 법을 거스르면서 이런저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축복이 와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가.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법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사역의 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나오시게 하는 것이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의 합당한 길이다. 복음은 파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한다. 예, 자기가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흘러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 자신도 갈 길이 없다. 우리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을 안 하면서 기도만 많이 해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또 이 말 듣고 또 기도에 소용없구나.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지. 무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이런저런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한순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기도는 다 무익하다. 왜?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무익하죠. 더 좋은 것은 이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 내 주장을 하고 이렇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수중에 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의 비춤을 구하고 그분의 수하에 굴복하기를 배워야 하며 이 법에 순종해야 한다. 이 순종이 곧 축복이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런데 이 순종은 겉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겉사람이 파쇄되느냐? 이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이런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바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수중에 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보다 내 수중에 이 일이 커서 그게 온 신경과 그런 걸 다 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다 되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자파세와 영의 해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손에 너무 든 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우리는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수중에 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므로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